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에게 맞는 꼭 어울리는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분을 저희들에게 구속의 주님으로 선물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 속이 때때론 냉각되고 냉소하여 하나님의 온기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주님 되셔서 모든 걸 화목하게, 모든 것을 따뜻하게, 모든 것을 여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라 이름 지어주신 모든 구원받은 자가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며 영혼의 소식을 기뻐합니다. 아버님, 저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들은 이제 영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육체에 치우쳐 흉측한 모습을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님, 진정을 토하는 이 진정스러운 예배 안에 주의 성령이 왕래하셔서 각 영혼에게 꼭 맞는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1, 2년이 아니죠. 엄청난 세월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성숙을 요구하면서 또 성장을 요구하면서도 그 요구와는 관계없이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낙방하여 초등학교 학생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자신을 보면 야, 내가 또 왜 이랬지? 라는 반성이 나오지만 절실하지 않습니다.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이건 내가 사람으로서 짐승도 아닌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 되풀이 한다고 하는 것 뭔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조금 갖는다면 그래도 뭔가 나로부터 달라지는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주께서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뭔가 이제 선한 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성장되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또는 어느 면은 내가 정말 성숙한 것 같은데 어느 면은 아주 코 흘리게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죠. 이렇게 격차적인데 온전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갈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다 해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은 아쉽기만 하고, 기도 중에 그분의 마음을 영혼 안에서 체험을 하면 기쁘다, 좋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진실을 옮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지한 시간에 감전된 이 영혼의 지식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내 작은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갖고 싶거나 원하는 건 없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체가 인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는 그리스도가 이상적이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인자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굴복을 안 해요. 굴복을 안 해.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거의 이제 노쇠돼서 세상을 뜰 때가 돼도 역시 자그마한
욕심 하나를 성화시키지 못한 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나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감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의욕 속에 처졌다가도 빨딱 일어나고, 사건을 만나면 우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사건을 만나서 나쁜 게 아니라 사건을 만나서 기쁘죠. 사건을 만남으로 꿈틀거리거든요. 감정이, 지성이, 의지가.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패배자가 되느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성장을 도전해 가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작은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이 큰 감정으로 확대되는 수가 허다해요. 그렇지만 예수인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의 측량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자아가 발휘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그건 과도하다. 그건 아주 정상이다. 너의 수준에서는 그건 맞아. 이렇게 아니면 그건 지나쳤어. 그건 아주 미달이야. 이러한 판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십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주님, 그냥 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무의미 건조한 내용이에요. 쉽게 닫아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내 영혼 안에 깨우쳐지지 못한 어느 한 부분에 오늘 진리의 주사를 놔서 나와 여러분이 내가 쉬운 말씀, 평범한 말씀, 별것도 느낄 수 없는 말씀이라고 내가 무시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무시했는가를 알게 하셔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뭐 성령은 안 무시하겠어요? 선배나 예수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무시하겠어요? 다 무시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시하는 우리들의 비인격은 다른 것도 다 무시해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제 영혼을 찔려왔냐면요. 너는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느냐? 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느냐? 너는 너에게 복음이 지난날 죄로부터의 구원에만 해당된 거냐? 아니면 현실에서도 너는 네 영혼에게 복음을 여전히 전달하느냐? 너는 너에게 복음을 알리느냐? 이게 꽉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그 초점을 찾을 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오늘 나에게 복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능히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자도 없고 길들여 줄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가정을 꾸미고 부부가 살아도 일단 자존심에 대한 이익권이 딱 나타나면 원수가 됩니다.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인격이 무시됐다는 그 한 점 때문에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사랑을 교환하고 언제 의미 있게 삶을 살았나 전혀 찾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은,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더 옹졸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느냐? 너는 너에게 복음을 전달하느냐? 자,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
나는 전능자야. 전능자라는 복음을 전달하느냐 너는 너에게. 모세에게 주님은 난 스스로 존재자야. 너의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너 자신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자야 라고 알려주느냐. 그래서 복음이 됐느냐. 다시 성령은 너에게서 어떤 분이라고 네 영혼에게 말해주느냐. 성장을 담당하시고 회복을 담당하시고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완성을 해가시는 성령을 놓고 너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능력이시고 성령님은 부활이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 분의 이 충만한 요소를 가지고 너는 너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느냐. 이러한 내용이 내 영혼 속에 왔었어요. 예. 그랬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미약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 전능을 사용해서 내 영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전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전능자야. 뭐에 대하여? 생산에 대하여.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 전능자야. 생명에 대해 잉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졌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나는 전능자야. 생명에 대한 전능을 가졌어. 그럼 내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었을 때 특히도 감정의 굴곡이 많은 우리 자매님들 순간 우리는 돌변해버리죠. 그 자그마한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은 산산조각이 날 때가 허다해요. 그러고 나면 씁쓸하고 개운치 않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지 말고 너는 누구야? 너의 아버지 성부가 전능자 아니야? 그럼 너 안에도 전능의 유전이 있지 않아? 왜 이걸로 인하여 얼굴이 죽사발이야? 이렇게 나에게 선포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고 하는 걸 비굴한 데다가 사용해요. 약하다는 걸 회개하는 데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미숙해서 이거를 정상적인 데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굴한 데다 갖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라고 너는 선포하느냐. 너의 아버지가. 그래서 복음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전능자의 기운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때때로는 너무 많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뇌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예, 그건 뭐 자연성이죠. 그렇지만 마음의 한 능력이 전능자가 나를 버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을 인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나는 나에게 말한다. 나는 나에게 복음을 설명한다. 너희 아버지는 전능자라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처져 있고 힘없고 피곤하고 의욕상실되고 꿈도 없는 것 같고 막연하고 이러한 상태에 나는 나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너의 성부는 전능자야. 이렇게 선포해 주므로 전능자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생명을 잉태케 할 거야.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해서 100세가 되어서 그 전능을 실감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됐죠, 여러분. 오늘도 나는 복음에 대해 인색하다.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숙한 어른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코 흘리기의 수준밖에 안 돼서 작은 일을 갖고 다투고 그 마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내 영혼은 기다린다. 내가 나에게 힘을 주어 구속주는 어떤 분인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지옥만 면제해준 구속주인가? 내 삶에서 이와 같이 됐었을 때 구속주인가?
우리는 천국 가는 구속주로만 딱 점을 찍어놨습니다. 더 이상 발전시키질 않습니다. 내 비인격의 구속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영생을 확신한 사람들 안에서는 복음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아직도 자아적인 면이 많은 나에게 구속주를 설명해 주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지옥으로부터 탈출하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내 안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다툼이 일어난다. 지옥과 같은 냉정함이 흐른다. 지옥과 같은 가식 같은 문제가 생긴다. 지옥과 같은 성령에 반대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육체의 반응을 송두리째 성화시킨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구속은 천국 가는 표가 아니다. 구속은 천국에만 매달려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날로 죽으면 괜찮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연수를 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수만큼 구속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을.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비성장적이고 이러한 문제 앞에 주님은 이것까지도 너를 구속하셨어. 일어나 상처투성인 나를 내 고백으로 주여 내가 상처가 많아요 라는 고백 한마디가 성령을 통하여 그 상처를 아물게 하게 합니다. 어떤 건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하지만 어떤 건 즉석에서 다 끝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나 어디까지 용서일까? 주님은 나를 놓고 어디까지 용서일까? 주님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신다 한다면 나는 이 용서의 인격을 얼마나 반응하고 사는 것일까? 오늘도 누구를 가두고 내 마음에, 오늘도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 오늘도 누구의 약점에다 총알을 겨누고 이러는 나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비인격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인가? 이렇게 본인들 자신 안에다가 특히도 감정 싸움이 많은 나와 여러분, 이 감정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구속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소멸된다. 나는 주님만한 능력을 가진 자를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마다 주님보다 더 능력들이 많은 거예요. 나도 간혹 보면 주님보다 월등히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비인격 모르고 산 사람 허다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됐다는 죄인의 통곡적인 심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죄의식이 없습니다. 거의 괜찮아, 그 정도는. 이 정도 속이는 말은 괜찮아. 이 정도 가면 쓰는 건 괜찮아. 이 정도 위선하는 건 괜찮아. 다 이렇게 괜찮은 걸로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켜 놨기 때문에 죄의 의식이 깨끗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희생의 이 엄청난 명약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모르게 주여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여 나 인정해요. 이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허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의 상황에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살려주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야죠.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의 능력을 줘라 이 가슴에다, 영혼에다. 비굴하고 쩔쩔매고 부끄러워도 눈도 못 맞추고 상대가 알까봐 조바심 내고 내가 이거 숨긴 거 저 사람한테 탄로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거짓말 해놓고 탄로 날까봐 좀 조바심 되잖아요. 무언가 물건을 남몰래 가져가려고 숨겨놨다가 탄로 날까봐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그 사건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 거짓말한 그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고백해야 한다. 남의 것을 띄워먹고 안 주고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나에게 어린아이 주님이 와서 터치하셨다.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어서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무언가가 구속을 받은 자는 사생활 구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정도의 생명력이 크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유전자가 거부하는 것 정도는 안 해야 되죠. 오늘 나와 여러분 복음이 되어줍니까? 나에게? 나는 나에게 복음이 되어줘야 한다. 나는 나에게 복음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구속은 천국 가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데 의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증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생활이다. 영생을 확신한 자는 복음의 능력이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숨기고 못 살죠. 아닌 것처럼 하고 덮어놓고 못 살죠. 할 수 없죠.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양심가들도요 바르게 살아요. 성령 없어도 여러분 인격자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예수인들을 아주 작은 것 갖고 따지잖아요. 바깥 사회에 서예물이 안 들어서 그런지 잘 몰라도 아주 옹졸합니다. 우리 턱 터놓고 얘기하고 하회하고 아니 내부적이야 이렇게 거의들 못해요. 찬송은 열심히 부르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인격 표현은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청년들 집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없는 예배 드리지 마라. 성령 없는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그래도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위로를 삼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내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죠. 또한 한 예배가 정말 성도들의 진지한 태도 안에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실상이 튀어나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힘을 줘. 성령은 찬양 한 줄기에서 뭔가 나를 또 건드려. 전체 성도가 잠깐 기도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와. 이거 성령 역사거든요. 내가 너무 무심했다,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후회의 감각이 와. 성령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처리 잘못했네. 이거 아주 거짓된 처리네. 빨리 내가 이거 끝나고 가서 정리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영혼 안에서 역사되어 나옴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럼요. 속일 수 없어요. 성령 없는 예배는 시간대만 가는 거예요. 1시간 드렸잖아. 바쁜 시간에서 나 그 시간에 가서 예배 받잖아. 이런 식이죠.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여러분? 성령 없는 예배 때문에 타락해요. 성령 있는 예배는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함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 있는 예배는 나와 주님만 나타나요. 주님과 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인류 누구에게나 해당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낚아진 걸 뭘 사랑해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의 크나큰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라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난자도 부한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결점 많은 나도 결점 없는 여러분도 다 그 사랑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독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상대를 어느 한 상대를 미워하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해결하려는 마음 안 갖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이 무서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오해했다. 그리고 나 사랑하는 데만 썼다. 독선이죠. 어마어마한 이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되었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는 지구에 선포한 최고의 법도죠. 최고의 진리죠.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오해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왜곡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나는 몸부림친다. 난 정말 몸부림친다. 여러분. 사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정말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 강요고 억지고 이건 아니야.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것뿐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했어. 형편없는 나를 사랑했어. 지구에서 꼴찌인 나를 사랑하셨어. 이 지구에서 꼴찌인 내가 나도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켜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 뭔가가 그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 전 인류의 공통된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와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도 크게 역사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읽은 것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랑의 소리가 예수인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됐어요. 이젠 더 확실한 내용으로 내 존재의식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난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또 옮겨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만 갖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네가 알았느냐? 그 어떠한 사랑을 내놓아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바깥으로 내놔서 하나님과 내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마음이 있나 보지. 뭔가 새로운 의식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 작은 마음이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두움과 빛은 내 안에서 저항하는 싸움을 한다. 나를 완전히 복종시켰다면 해결은 간단해. 난 이미 복종된 자야. 복종된 자로서 나를 인정하면 어둠과 빛은 저항을 안 느껴요. 그런데 복종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은, 육과 영은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소욕이 차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소욕과 내 인간의 소욕은 어마어마한 차별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부조리한 신앙생활에 오늘도 똑같은 빛의 강도로 나와 여러분을 크게 쏘아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가난뱅이도 부자도 무식쟁이도 유식한 사람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복음 안에 나와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육의 분리의 대립을 하나로 통일하신다. 어둠과 빛의 저항을 화평으로 이끄신다. 나와 여러분이 서로 사화하고 용서를 빌고 좀 나보다 좀 어려운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그 힘은 나와 여러분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하거나 그 사랑의 어떠한 가치의 밀도를 제대로 안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을 추정했을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랑의 감각은 성령이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 부피도 중량도 없는,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체 자신의 사랑이 성령이 아니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유식하다 무식하다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감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부를 경험하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느냐, 성령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왔고 사람이 다시 죄인 아담이 죄를 진 것처럼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울부짖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육체의 반응이 있는 대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뛰어내릴 수도 있고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이들을 다 한 자리에서 불을 살라 없앨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한 당신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에 어마어마한 무한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복종시켜 놓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사형수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놀림거리로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는 그때 그는 아담을 대변했다. 에덴 동산 쫓겨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나를 내쫓으십니까? 그랬던 아담의 절망적인 호소를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대신하셨다. 엘리, 당신은 능력자고 당신에겐 죽음이 없고 엘리, 당신은 사랑이신데 나를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아담의 호소를 그리스도가 대변하셨어요. 여기까지의 인내를 말합니다. 어디까지야? 죽기까지야. 어떻게 죽기까지야? 억울하게 죽기까지야. 누명을 쓰고 죽기까지야. 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짓밟힘을 인류에서 최고로 받고 죽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인내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는 어림덥죠. 그러나 흠모는 해봐야지. 나도 죽기까지. 누가 나를 모욕했어? 죽기까지 인내하리라. 이거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한 그를 나에게 유익으로 돌리는 장엄이에요. 인내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이니까 참아야지. 꾹꾹 참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하여 없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나를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무지에 쌓여있는 나를 개방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에 내가 눈을 떴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내 악심을 발견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얼마나 상대를 용서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다. 자기 발견. 그렇게 유익하게 가는 것, 인내다. 우리는 억지로 참아놓고 나중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면서 공치사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니까 참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것이냐? 상대를 대변한다. 그 가슴속에 아주 오랫동안 암덩어리로 존재했던 원망. 하나님 나 왜 버리십니까? 충분히 나를 용서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 피조물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면서 쫓겨나는, 빨가벗겨서 쫓겨나는 현실을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응어리였다. 아담의 본질이 됐다. 아담의 본성이 됐다. 그거를 예수께서 끌어안았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실 수 있습니다의 긍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상대를 놓고 능력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나를 안 버리실 수 있습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담은 떠나고 제2의 아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무식한 나와 여러분의 지성을 열으시죠. 오늘도 만난 사건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힘들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부정하는 이 신앙은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월등한 신앙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아버님, 난 죽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요, 당신이 아니면 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이었느냐? 아담을 살려내는 끝까지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다가 용서하다 못하죠. 아유, 난 못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유, 난 힘에 겨워서 못해. 난 여기까지야. 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자기 힘의 의존이에요. 그런데 첫 번부터 이거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이거를 통하여 내가 무개척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척으로 남을 수 있을까? 무언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현실에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놓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뭔지를 깨달아요. 예. 이 화가 복이 되었다. 이 가난이 나를 부욕해 했다.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무가 유가 됐어. 모든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있어. 이렇게 아주 이풍당당하게 자신이 예수 믿고 나그네가 되고 뜨내기가 되고 거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영생의 확신은 모든 환난까지도 복음이었다. 조절조절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실현 놓지 않아요. 그냥 자꾸 조절조절한 것들 조금 오는 걸 갖고 못 참고 성령을 있는 대로 딱을 후려갈기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거 필요 없어. 순간 화내죠. 순간 타타타타타 그냥 원리 원칙에 맞는 말을 해서 상대가 잘못되는 걸 굴복시키고 싶죠. 옳고 그를 막 따져가지고 나는 결코 너보다 나라는 걸 증명받고 싶죠. 이게 나다. 여러분 이게 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서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이냐? 뭐가 그리스도의 인내냐? 그 인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메시아로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만난 최고의 지독한 처형을 그대로 수긍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거기서 항거했더라면, 거기서 뛰어내렸더라면,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서 싹 소멸시켰더라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됐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버렸죠. 재물의 권력, 학문의 권력, 재능의 권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몸소리를 치면서 지금 다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다 버리는 권세야. 예. 끝까지 견디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권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인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찾아와 공치자 하지 않으세요. 절대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첫 잉태 아담을 만들어 땅에 놓으시고 당신의 온기로 품었던 사랑일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 형제님의 편지와 함께 나와 여러분 이 지독한 최고의 복음의 선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의식이 발동됐으면 좋겠고요. 전능자이신 성부, 구속자이신 예수, 부활로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고 살려나시는 성령, 이분들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영생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복음이야. 나와 여러분 일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복음은 효력이 있어요. 무슨 효력? 전능자의 효력, 구속자의 능력의 효력, 부활과 성숙의 마침의 능력.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미숙한 걸 발견하면 주님 성숙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숙을 도전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약점이 발견되는 건 엄청 은혜예요, 여러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없는 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감각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길을 가며 일을 하며 어떠한 순간도 뇌의 시간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뇌의 시간은. 우리가 육체는 멈출 수가 있어요. 뇌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계속 영혼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회전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능자야. 그리스도는 구속자야. 성령은 부활자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